목사님이 요즘에 묵상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서 큐티 들어가면서.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예배에 대한 거였고 하나는 물질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물질 이 두 가지를 사실 잡아도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청년 때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한 2, 3주 정도 좀 사무엘상 초반부 말씀 다루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들을 다룰 건데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에 제대로 새길 수 있는 기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먼저 할까 물질을 그러니까 예배는 사무엘족이고 물질은 좀 한나예요. 의아하죠. 한나를 묵상하는데 벼랑간 목사님이 물질이 묵상이 됐다니까요. 근데 둘 중에 뭐를 먼저 할까 하다가 둘 다 나눌 거예요. 오늘 말고 이어서. 근데 어떤 걸 먼저 할까 하다가 오늘부터 어쨌든 웬만해서는 예배가 이제 우리 쭉 이어져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걸 좀 먼저 다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해졌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거잖아요. 제목 고민부터 많이 한 거야. 제목을 목사님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걸로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 두 가지가 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용이거든요. 뭔 말이면 둘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죠? 붙잡읍시다. 아주 풍성한 오늘 우리 하늘소망 예배에 생명이 흘러 넘칠 거니까 하나님 예비하셨으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잡자. 다 우리 거다.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하면서 좀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나 아니면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혹은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합시다. 나아갑시다.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얘기해봐요.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이냐 이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위에 세 줄 시작.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예배하러 나왔어. 나 하나님께 걸어가겠어.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 그게 아니라 아까 인도자도 그 찬양 인도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삶이죠. 삶이 우리 아까 고백했던 막 가사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었는데 내 삶이 삶 전체가 신앙이죠, 여러분. 그죠? 삶 따로 신앙 따로예요? 아니요.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삶은 곧 신앙이고 신앙은 곧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나 믿어 이거 끝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구원이 쉽냐요. 쉽긴 뭐가 쉬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나 때문에 그 절절한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을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내가 무릎 꿇고 항복하며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내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그 과정 속에 싸움이 있고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쉬워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마치 1년에 한 번씩 생일 돌아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기쁜 일이 빡 생겼거나 무슨 임팩트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럴 때만 생각이 되는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죠. 삶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너 죽을 때까지야. 그럼 대답해 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지. 내가 너무 그런 것 같아. 옛날 여기 얘기해 주세요. 영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 그 이후까지 영향을 주는 이야기죠. 맞죠? 사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큰 주제 안에서 다룰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그 큰 주제 안에서 좀 뭐를 다룰 거냐면 작게는 예배라는 주제를 다룰 거고, 그리고 조금 넓혀가면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뭐냐면 항상 하는 작업이지만 누구한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시작이 돼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다면 그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점들을 고민하고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좀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다들 꿀을 먹었어.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한다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제대로 점검했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들 최근 한 달 아니면 한 주 아니면 가깝게 오늘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일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어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같냐?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어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야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벌써 말부터가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예배는 제공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예배가 제공되기를 기다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졸리지 않고 따분하게 느껴지지 않는 찬양.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잔잔한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역시 나만 악해. 길지 않은 기도 원하죠? 이제 돌아오는구나. 복음으로 똘똘 뭉친 알아듣기 쉬운 짧은 설교. 너무 좋죠. 여러분들 기도가 길어지고 순서 길어지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설교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예배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지 않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도 마치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도 서슴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동안의 예배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요즘 큐티를 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대화를 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일이 되면 예배가 있는데, 그죠? 내일도 1부, 2부 예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예배 순서 중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 여러분들은 참회 기도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가 아니라 뭐 합니까? 여러분들 참회 기도 시간에. 참회 기도가 끝나면 뭐가 나오죠? 사죄 선포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사죄 선포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가요? 물어볼까요? 원죄에 대한 선포인가요? 매주 원죄에 대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는 건가요? 그 사죄 선포가 뭘까요?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면 무조건 꼭 들어오세요 이번에. 아직 그걸 모르다니. 매주 사죄 선포하는 이 선포가 뭘까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자범죄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더 크죠. 한 주간 동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악인의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부지불식간이든 의도했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거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는 거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침이에요. 목사님하고 레위기 했었죠. 부정에서 그쵸, 정결. 부정에서 정결로 나아가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 거룩. 그쵸?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참회 기도와 사제 선포는요. 구약의 예배로 치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어디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예요? 레위기 때 했던 거 떠올려봐요. 빨리. 뭐해요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죠. 그래서 뭐해요? 전가. 그죠? 그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뭐해요? 누가 해요? 내가 한다 그랬죠. 내가 각을 뜨고 내가 마디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로 태워.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제사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태우는 향기를 맡으시니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살인마도 아니고 그 태우는 향기가 왜 기쁘다는 거였어요? 뭐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죠. 죄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 참회 기도와 사제 선포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으로 나아가기 이전 단계, 어떻게 보면 예배의 초입에 있어서 오히려 이 죄 참회 기도 시간과 사제 선포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그죠? 거룩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에 마주 서게 되는, 그죠? 여러분들 예배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꺼내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셋 중 하나일지 모를 거다라는 얘기를 사모님과 나눴던 거예요. 여보, 우리들의 예배가 셋 중 하나일 것 같아. 여러분도 점검하라고요. 화면을 보여줄 테니까 아마 이런 예배일 거야. 하나는 뭐를 갈망해요? 정결함을 갈망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거룩까지 나아가는 예배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방향성을 가지면 이게 비로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돼요? 한 주간 동안에. 그렇죠. 삶으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건 줄 알아요? 목사님 정답을 알려줄게요. 살아내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 때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는 몸부림을 쳐보라고요. 주일날 그냥 오지 않게 된다고요. 청년부 예배 그냥 오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있냐면 악으로라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다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예배도 있더라고요. 샤머니즘적인 예배자요. 실제로 있어요. 주일날 이런 예배자는 주일이라고도 안 하더라고.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냥 일요일이라는 단어로 그냥 써버리더라고. 여러분들 주일이라고 쓸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떨림 없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어떤 떨림도 있었냐면 내가 세상 사람 앞이지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 뭐 당할까 봐. 그치? 화를 당할까 봐.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점검해 보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어떤 예배자가 있습니까? 행실이 나쁜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막말로 몸뚱아리만 여기 왔다 가는 거죠. 아니 더 악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직선 코스죠. 사실은 예배하고 있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너 도대체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사무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다뤄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정결함을 갈망하고 거룩까지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그러길 소망하자. 그러자.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죠? 이 제목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의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적용하자.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나만 재밌죠?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그쵸? 근데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죠? 이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죠? 7절까지가. 그런데 목사님 방금 왜 이 장면이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얘기한 거냐면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행실이 나쁜? 목사님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의 끝자락인 줄 알아요? 그렇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좀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뭘 보고 자라갔겠어요? 그렇죠. 막말로 뭘 보고 배울 만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가관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왔으면 아마 계속 그런 묵상이 있었겠지만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4장까지 사이의 내용에 뭐가 막 있냐면 이제 우리 하늘소망 여러분들한테도 성경책이 닳고 닳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광펜 준비해가지고 체크하고 궁금한 거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만나면 너 이 말씀 혹시 묵상했니? 물어보고 그런 대화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장 11절부터 4장에 뭐가 집중적으로 나오냐면 언어 유희 알아요? 언어 유희? 목사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개그잖아요. 내 전공 언어 유희. 그래요? 말씀을 나눠야지.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2장 11절부터 계속 등장해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부터 3장 봐보세요. 오늘 성경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피세요. 3장 오늘 어떻게 시작해요? 사무엘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이. 이 아이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읽어보세요. 이 히브리어예요. 읽어봅시다.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아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대략 몇 살로 추정이 되냐면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못해도 12살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12살일 것이다. 이걸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거가. 근데 여러분들 아이예요? 12살? 아이예요? 이번에 우리 유엘이가 13살 됐거든요. 아이예요? 그래요. 어떤 부분들은 아이지만 아이처럼 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가족끼리 막 다 같이 막 명절에도 모여서 식사하면 그 아빠가 김은영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실수하잖아. 그러면 벌써 얘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께서 이렇게 하셔야죠. 마냥 아이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이 그냥 사무엘 어리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이 단어를 등장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용어를 찾아봅시다. 2장 펴보세요 여러분들. 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이 소년들이 누구예요? 이 소년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름을 알아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에요. 바로 위에 12절부터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읽으세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읽으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상상을 해본 거. 우리 하늘소망교회 신학생이 있잖아. 그죠? 유승일 신학생님.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학부 졸업하면 전도사님이 되니까 미리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볼게요. 유승일 전도사님이 다른 여자 전도사님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에 그 목사님이 지금 그 구절을 안 찾지만 여러분들 찾으면서 읽으세요. 어딘지 바로 나올 거예요. 뭐를 해요 거기서? 성전 봉사자들, 여자 그 성전 봉사자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까지 가지고 있냐면 전도사님 몇 명이 모여서 남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몇 명이 모여서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해돼요? 그리고 유승일 전도사님이 딱 일어나서 이세희한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늘소망 회계거든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희 돈 좀 갖고 와. 오늘 예배 있었잖아. 헌금함 갖고 오라고. 이따가 목사님이 축복기도도 안 하셨어. 미쳤어? 갖고 오라니까? 내가 지금 급히 필요하다고 갖고 와. 이해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지어낸 악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12절 다시 봐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이게 개역 한글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라고 써 있어요. 옛날 성경에. 근데 이 행실이 나빠 불량자라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고린도후서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빛과 어둠이 어찌 삭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인 여러분들이 뭐와 멍해를 함께 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은 성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거를 율법 조항으로 아예 세워놨잖아요. 거기에는 신전 제의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봐요. 계속해서 그런 성전이 어찌 그 의가 불법과 함께하고 그 빛인데 너희들은 빛인데 어찌 어둠과 사귀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뭐와 조화된대요? 벨리알이랑 조화된대요. 이 벨리알이 뭐냐면 아까 읽었었던 그 2장 12절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벨리알이 무슨 얘기냐면 무가치하다, 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번역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사악한 자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떤 단어로 쓰냐면 사단의 자식들로 쓰여요. 이 단어가. 어떤 번역본에 의하면 쓸모없는 자, 악한 녀석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여러분들
12절에 그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행실이 나빠서 결과가 뭐예요? 뭐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업신여기는 거죠.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렇죠. 사단이 하는 행위죠. 여러분들 성경이 악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것, 반대되는 것.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우리가 방금 폈던 그 6장, 고린도후서 6장 그 16절에 16절이 맞나?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할 때 이 조화된다라는 게 교향곡 심포니 오케스트라 들어봤죠? 그 심포니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스도인과 뭐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의지적으로 악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행위가 누구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그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앞에 뭐라고 등장해요? 이 소년들.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아까 전에 3장 1절에 얘기했었던 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성경이 뭐라고 있냐면 이들의 죄악을 드러내는데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지금 글자를 다르게 쓴 것뿐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8절 2장 18절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은 어떨 때에? 어렸을 때에. 여기 나오는 어렸을, 요것도 나르, 똑같은 단어를 취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이 어때요? 전혀 다른 내용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와요? 열왕기상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어떤 아이라? 여기 나오는 아이, 이것도 나를, 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아요 혹시? 누가 얘기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솔로몬이 어떨 때 이런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 작은 아이입니다. 어떨 때 이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나중에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남방의 시바 여왕이 왔을 때 그 성전 금, 곳간 모든 것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그 교만에 빠지고. 왕비 맞지? 왕비 몇 명 둬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가 이건 차마 말 못하겠다. 너무 쉬워서. 성경 보세요. 옆 사람한테 성경 봅시다. 벼랑간. 여러분들 솔로몬이 꺾이기 전에 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았던 그때 그가 그의 입술에서 했던 고백이요. 저는 무엇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완벽히 사사시대의 말기인데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삼손을 사사시대 말기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엘리 대제사장을 마지막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공통적인 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요? 완전히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드러내는 분위기,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분위기가 하나가 있어요. 4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4장. 오늘 바이블 캠프 하는 것 같죠?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이게 지금 그 아벡 전투라 그러는데 블레셋한테 완전히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봐요.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나와요? 첫 번째 나이가 많고 둘째 비대한 까닭이라. 이게 개역 한글은 비둔한 까닭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둔하다, 비대하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쵸. 뚱뚱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뚱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진짜 뚱뚱해서 죽은 걸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게 또 기가 막힌 언어 유희예요. 보여주세요 하면 이 비둔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성경이 채택한 단어가 읽어보세요. 카바드. 카베드라는 단어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단어 읽는 거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중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존중이 여기다. 존중이 여기다 때로는 어떤 용법에 따라서 어떤 의미도 있냐면 영광스럽게 여기다예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뭐를 존중히 여기는 걸까? 뭐를 존귀하게 여기는 걸까냐는 거지.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카베드일까요? 존중이죠. 아까 전에 4장 18절에서 비대한 이 카베드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존중히 여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2장 30절이 무슨 의미예요? 벼랑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한테 가요?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이 30절이 경고하는 거죠. 무슨 경고를 해요? 그렇죠? 오직 누구만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만 존중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를 두려워하고 존중할 줄 알고 그를 인정할 줄 아는 자여야 한다. 다른 거를 하나님보다 존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존중히 여기는 게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카베드. 여러분은 엘리가 뭐를 존중히 여겼다는 걸까요? 자기 몸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보다 자기 몸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 언어 유희예요. 이사야 56장 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여러 군데 막 찾으니까 정신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이 산다는 것을 알죠? 부지런히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누구는 파수꾼들이 어떻다는 게 지금 쫙 나올 거예요. 파수꾼들은 뭐예요?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 심각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맹인. 이거는 그냥 앞을 못 보는 걸 시각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사장을 향한 직격탄 말씀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절은 일컫는 거죠. 그들이 어때요? 다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거죠. 벙어리 개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 사리분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당당하게 말해야 할 것을 세상을 더 존중히 여기나 그걸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돼버린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 뭐하는 자들이요?
꿈꾸는 것, 이거 허망하다라는 의미예요. 허망한 것을 꿈꾸고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뭐하기를 좋아해요? 잠자기를. 기가 막힌 거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개들은 어떠냐면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때 시대상이 이해가 돼요? 기가 막힌 거죠.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 가장 앞에 서야 할 그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거룩을 수호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뭐를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2절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3절 어떤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웠다. 누웠다. 방금 이사야 56장 기억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누워있는 거죠. 본문이 의도적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죠. 성경이 달려간다라고 쓰고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눕는 거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만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어떻게 돼서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이거는 단지 그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때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 그 분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지금 성경은 일부러 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엘리가 그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혼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유승일 전도사님이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유승일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냥 혼내요? 죽여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쌍욕이 나와도 시원찮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냐. 네 아들들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어떻게 여겨? 중히 여겨 카베드. 이해돼요? 이것도 카베드. 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다 감수해야 되는 그 사람이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식을 더 존귀히 여기고 네 몸을 더 존귀히 여겨서 그렇게 비둔한 자가 되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그 말씀 따르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현실 속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거죠. 그거죠. 사무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환경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까?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맥락을 알고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중요한 영적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7절 읽을 때 의아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재밌죠? 어떤 부분이 의아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고 엘리 자녀들하고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성경이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거 딱 손으로 표시해놓고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읽으세요. 시작. 둘 다 뭐가 공통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경험을 통한 친밀함. 같이 밥을 먹었든 같이 대화를 나눴든. 성경에 말하는 야다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랑과 신부의 합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 한 몸이 되는 거.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어떤 교제가 없다는 걸까? 어떤 인격적인 사무엘도 누구도 홈리와 피느하스도 없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게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없지만 시대적인 타락을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않았죠. 육체의 본성과 쾌락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람과 환경을 이유 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거나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어도 비록 상황과 환경에 사람의 문제가 그렇게 있었어도 나는 무엇을 계속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하리라.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우리들보다 뭔가 좀 더 잘나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차이점만 드러내요. 여러분들 공통점은 알지 못했다예요.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홈리와 비나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죠. 행실이 악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의지적으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무엘은 뭐 했어요? 달려갔어요. 누가 부르니까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불렀죠. 근데 누군 줄 알았어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엘리가 불렀을 때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사장 따르고 싶어요? 부르면 즉시로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무엘이 뭐 조직 생활을 잘 할 줄 알았고 사회생활이 좀 그런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를 섬겼던 그거 아니에요. 왜 갔을까요? 왜 엘리한테 갔을까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라고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피세요. 오늘 찾는 성경 이게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해야 된대요? 끝에 믿어야 한대요. 뭐를요? 중간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사무엘을 끄집어온 것은, 사무엘을 등장시킨 것은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최악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3절, 오늘 본문의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대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사람의 지각으로서는 조금도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대가 타락했더라도 긴 어둠만 펼쳐지는 것 같지만 누구를 보라는 거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요. 여러분들, 성경이 사무엘을 등장시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인정하기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조건 따라, 아니면 때로는 내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막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을 존귀 여기는 그 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기에, 믿습니까? 여전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기에 여전히 존귀한 그 영광 자체이기 때문에 오직 주만 섬기며 이 땅에 주님의 영광 비출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인가, 그 얘기를 성경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 앞에 누구를 세웠었어요? 어린아이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셨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자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내게는 그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분이심을 믿고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누림의 그 형통이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끝날까지 꺾이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악보 좀 하나 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 알고 있나요? 이게 아마 목사님 기억이 맞다면 2016년도인가 이때 나왔던 찬양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목사님이 오늘 아침부터 원고를 다시 쓰다가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목사님 처음에 썼던 3장짜리 원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싹 옆으로 밀면서 하나님 왜 다시 쓰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눈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이게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두려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변명하고 이유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그것이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을 거절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 수단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 거룩한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그런 주의 권속들로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불합리한 것이 보여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리 내 상황이 타당해도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의 여건에서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긴 어둠 속에, 여러분 음성으로 고백하세요.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선포합시다.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인데 주님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 믿습니까? 날 아멘.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아멘.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어린아이인 나를 높이시는 주님. 아멘. 오직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아멘.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손들이리. 아멘.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님을 존귀히 여깁니까? 어린아이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겠습니까? 이 시간 아무리 이 땅이, 이 세대가 죄로 얼룩지고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위태롭고 흔들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나 한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등불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비추겠나이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하늘 소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주님은 여전히 도와주고 계신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고 여전히 넉넉하신 주님이신데 도와달라는 말만 하면서 저희들의 의지가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자꾸만 나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조금이라도 지기 싫어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자꾸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가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려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음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신실하게 이곳을 비추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결단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린 고백들로 한 주간의 삶을 몸부림칠 수 있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리 긴 터널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이 존재하시기에 그저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하늘 소망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했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 실패만 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다고, 주님 품을 구한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서 주님을 진정 드높이며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존귀에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하늘 소망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십정동교회의 선한 미랄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청년들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삶이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신실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